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수요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찬송하며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도 참으로 이 은혜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큰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그대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 육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니까 시공을 초월해도 육을 입고 계시니까 늘 같이 있는 사람만 유익을 누리죠. 그러죠? 늘 있어야 돼. 있는 사람들만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생각하니까,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다 함께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다 믿지를 못하고 같이 있어야 있는 거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할 때 함께한 사람들만 유익을 누리는데, 그 주님이 떠나시면 주님 자리에 오실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래 안에 거하시니까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니까 믿는 자와 함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어가지고 옆에 있어야 유익인데, 아니에요. 떠나신 다음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니까 어느 게 더 유익이에요? 성령이 오신 게 유익이죠. 그러니까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도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라고 보냈으니까 그냥 그 일만 하는 줄 알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물론 그 일 위해서 보냈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직접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어떻게 하죠?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막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는데 감히 네가 누길래?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많이 착각을 해요. 십자가나 지라. 하나님이 십자가나 져.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우리 유익을 위해 떠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도 우리 같은 몸을 갖고 계시.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떠나가야 받으셔. 예수님 떠나가야 그 자리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고. 내가 떠나가야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보혜사죠. 함께하기 오셨어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God with us 그러죠?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파라클레토스, 본래 함께하기 오셨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해. 너무 거루가 두려우니까 아무한테나 함께하지 않았어. 근데 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하는 게 뭔가를 보여준 거죠.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감추셨다고 비우셨어요.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신성은 그대로 나타나면 누구도 옆에 오지를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 걸어가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론에 배웠잖아요. 비우셨다. 신성을 감추니까. 얼마나 철저히 감췄으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많은 이적을 행해도 보지를 못해. 보고도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해.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주님이 본래 원 보혜사예요.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함께 하실 거니까.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몸으로 떠나는 거죠. 영으로는 안 떠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는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다른 복음서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성령의 사역, 아들과 성령 관계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부들법은 최고의 신학자예요. 우린 바울이 최고의 신학자로 얘기해지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삼일체 근거 본문도 사도 요한이 제시해요. 일체라고 하는. 아시겠죠? 이런 말 어디가 쉽게 못 듣는다고.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 성령을 영이시니까.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부르셨으니까 다 구원받았어. 그러나 성령은 받지 못했어. 왜 그러냐? 아직 구속사역을 다 이루지를 않았어요. 다 이루고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다 이루고 아버지께 승천해서 보고해야 약속한 성령 보내죠? 그 승천하셔야 된다. 이렇게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120명이 약속 붙잡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첫 성령 강림, 내주하게 오신 성령은 표적을 갖고 오셨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데 아무 표가 안 나. 그러니까 받은지 안 받은지를 몰라. 그런데 처음 120명은 확실히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120명이 다 아는 거예요. 오, 약속한 성령이 오셨구나. 확실한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이 전한 거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일을 하게 한다고. 들었으니까, 믿으니까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들었던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초대교회 집사들,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있었죠. 그들이 무슨 천재입니까? 3년 동안 들은 거. 우리 뭐 솔직히 뭐 신학교 신대원 3년 다니는데 들어도 어떤 사람은 동기 모임 가서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서 몰라. 나 같이 우리 와이프도 내가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3년을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맨날 시험 보고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무슨 말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냥 동문서답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막 성령이 오시자마자 막 주님이 주셨던 말씀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담대히 막 전하고 성령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에요. 진리 영이에요.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신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게 하고 믿는 그를 사용해서 도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고 전도를 담대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 지식으로는 사람을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 그렇게 20세기에 우리는 뭐 인정당한 칼발트가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전도 그 박시간 지식 가지고 전도에서 돌아왔단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 교수들이 전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못해. 전도는 평신도들이 잘해요. 왜 잘한 줄 아세요? 교수나 목사들은 자꾸 성경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의지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뭔가를 사람을 바꾸려고 설득시키려고. 근데 평신도들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그냥 역사할 걸 믿고 담대히 전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 일을 누가 했어? 바울 사도가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울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계속 핍박하려고. 누가 저렇게 앞장서서 어느 놈이 제자인지 이런 것만 보고 있던 거죠.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뀌어버렸죠. 왜 바뀌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도 주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노마도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뭐 성경 66권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전도를 받는 분이 그런 거 알지도 못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할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성령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거잖아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증인이 되라는, 네가 믿으니까, 네가 들었으니까 전하라는 거죠. 이 일도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성령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는데 우리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전도 안 하셔요. 은혜를 준 자, 그들을 사용하신다,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요. 바울은 1, 2, 3차 선교 사역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봅니까? 주님이 로마로 가라. 그걸 알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도 어디를 보는 거예요? 로마를. 그러려면 로마를 뭐 자기가 막 가고 싶다고 막 가가지고 누구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어떻게 가는지, 왜 주님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불렀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참 무서운 자들인지. 우리가 이 관습, 습관 이런 거를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한번 잘못 여기에 딱 박히면 이거 뽑아내는 거 어렵다고.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로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도 새벽기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많아가지고. 뭐 실수도 하고.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에피소드가 많다. 자기가 막 실수한 얘기를 하면 뭐 배꼽을 잡고 웃고 그래요. 웃을 일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은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없는 교회를 찾았대요. 기도하면서 주님, 난 새벽기도 때문에 목회 못할 것 같아. 저 없는데 좀 자기를 좀 보내달라고. 목회하면서 그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하려면 힘들죠? 바울은 우리가 보면 실만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가서 잡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 계획을 알아요. 그러니까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소식이 군대에 들어가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끄집어내고 영내로 데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섭리라고요. 그걸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바울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그냥 두려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이런 얘기 들었으면 가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가죠? 죽으러 가겠어요? 그것도 예언자들이 얘기하는데, 아유, 고맙다고. 싹 피해서 갈 텐데. 바울은 안 그래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그 큰 뜻을 품고, 이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함부로 막 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죄도 정하지도 않고 막 때리고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긍지가 있었어요. 함부로 안 대했다고. 그러죠?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라. 이제 천부장이 바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유대인들, 공회 회원들은 바울을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고, 이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재판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30절 보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결박을 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공회에 데리고 가요. 지금 말하자면 공회가 국회 역할을 한 거죠. 여기에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일을 했어요. 이 안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공회예요. 여기서 뭔가를 문제가 되어야 사실은 정식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이러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염려해요. 아니라는, 어떤 상황이 돼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복음이 전진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배웁시다. 우리가 배워야 돼. 이 도전. 어딜 가도 누굴 만나면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그 영혼을 봐야 돼. 전도할 계기로 삼아야 돼. 아시겠죠? 늘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가야 돼. 오늘 누구를 만나면 기도하고 가야 돼.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도록 주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다 기도. 가서 못 전할 때 못 전하더라도 기도하고 딱 가서 그 기회를 봐야 되죠? 정 안 되면 그냥 내 기도라도 하겠다. 딱 식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는 입장 곤란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 식사 기도 좀 하겠다는데. 뭐 눈 뜨고 있든 말든 상관없죠. 귀는 열려서 들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주님이 감옥을 보내면 감옥에도 보낼 이유가 있었지. 목적이 있지. 거기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지. 빌립보 1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 또한 기뻐하리. 환경이 아니야. 환경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만 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야 되겠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한 영혼을 보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돼. 이렇게 바울은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 앞에 섭니다. 그래서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공회잖아요. 이들하고 논쟁하고 싸울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바울이 낯빛 출신이라는 걸 다 알아요. 공의회원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바뀐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근데 사실 공회회원하고 바울 사도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바울이잖아요.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든 가짜로. 양심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는 바울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 표현했는가? 내가 참 섬기는 자지. 또 양심적으로 한번 또 거짓 섬김이야. 또 믿는 게 아니야. 이미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자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중에서도 왕초가 대제사장이죠.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 명한. 입을 치라는 어디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네가 뭐 하나님 섬긴다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야, 저 입을 당장 막아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는 바울 사도잖아요. 대제사장은 종교 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종교 행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권을 못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들이 진정한 하나님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공의 앞에 세워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입을 막아라.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기도 못 믿고 믿으려 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명령이 떨어지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더랍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겨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 여기 회칠했다는 말을 누가 또 사용했어요? 예수님 사용했죠? 회칠함부터. 마태복음 23장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 외식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무덤 겉을 멋지게 포장하듯이 안에는 다 썩어 있는데 이들 마음은 죄로 부패로 더러워져가지고 가득한 겉은 의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한 자다. 그 외식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냥 겉은 그냥 번질번질하고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해. 포장을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죠? 여기다 뭐 향수 하나 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냥 냄새도 안 나. 향수만, 향내만 쫙.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내면에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못 보이는 거야. 그냥 겉으로 막 포장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속아. 그죠? 속아버린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지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도 뭔지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해방과 자유를 주실 분을 소망하게 만든 거죠.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야, 난 죄인이구나. 이 율법의 저주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 건져낼 분을 바라보게 한 거라. 그런데 그거를 맡겨줬더니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자기들은 어려운 것처럼. 바울이 진정한 의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바울을 막 정죄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진정으로 섬기는 바울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바울을 가짜로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거기 공회원들이 이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지금 말한 사람, 너한테 말한 사람은, 네 입을 막아라 말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감히 이놈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욕을 하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르겠어요. 알지? 이 공예의 놈들이 어떤 짓 한 놈들이 예수님도 재판하고 못 받고 다 했던, 다 그런 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바울은 이 공예 구성원들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바울이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들과 다투고 여기서 재판하고 계속 머물러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한 문제로 공예 회원들끼리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6절로 10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야,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이 공예 구성원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끼리 내가 왜 무슨 죄목으로 너희들 앞에 섰는지 그걸 밝혀버리는 거예요. 천부장도 있는 데에서. 야, 난 바리새파야. 그래. 너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 내세도 믿어. 그렇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 정죄하냐? 딱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울을 정죄하려다가 한 이슈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사두개파는 내세를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부활도 안 믿어요. 모세오경밖에 안 믿어요. 율법밖에 몰라. 그런 사람 바울이 너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난 바리새파 소속이다. 딱 그래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나를 불러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어. 이렇게 했으면 여기 계속 머물러가지고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서로 안에서 꼬이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 안 그래요? 바울 말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울 말대로 우리 부활을 믿는데 저놈들은 부활도 안 믿잖아. 근데 우리가 바울을 정죄할 필요 있어? 바울이 막 서로 막 이러면서 사두개파 갑자기 이제 부활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참 바울의 지혜가 크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쓸데없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울이 여기 다퉈가지고 유익을 얻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전도할 때도 자꾸 논쟁 다툼하면 안 됩니다. 전도로 가가지고 뭐 괜히 그냥 정당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 막 그거 물어보고 고향이 어디냐 막 잘못 물어보면 또 안 좋으니까
전도로 와서 전도의 목적만. 근데 딱 상대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막 다음 기회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막 그냥 논쟁하고 다퉈버리면 그 사람 다음에는 전도하기 힘들어져. 한 발 쫙 빠져서 다음 기회를 또 봐야 되죠? 다음 기회를. 바울은 지금 공회에서 이들과 다투고 논쟁할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노마를 가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사두개에는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자기 편이죠. 이게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 자다. 거기서 막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장이 봐도 무슨 죄를 잡을 게 없잖아.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 편을 들어버려요. 자기가 똑같은 그걸 믿는다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의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공회 앞에서도 네가 이렇게 했던 것을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으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첫 가장 큰 형이 후손을 못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 형수는 둘째 동생한테 또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했어. 근데 또 둘째 형이 또 죽었어. 줄줄줄이 7 형제가 다 죽었어. 부인은 형수는 하나인데 그럼 부활한 다음에 이 아내는 누구 아내입니까? 7명 다 조금씩 다 살았는데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날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이 재림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 하나님 구원을 주고자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해요.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요. 부활의 몸으로 살도록 바꿔줘요. 변형이 일어나 부활처럼 살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전도하거나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또 그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뭐 일하거나 뭘 하거나
무슨 먹이 살리고 학교 보내고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다. 완성된 천국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이 천국을 잘 모르니까 어느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장로님 댁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주 당연히 가죠. 그랬대요. 목사님 그럼 나도 죽으면 천국 가죠? 당연히 가죠. 저는 안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긋지긋해 사는 게 지긋지긋하네. 거기가 저는 영감택하고 어떻게 영생토로 사냐. 이 잘못된 천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선배님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가르쳤어요. 장가 안 갑니다. 천국 가서 또 무슨 노가다고 이런 거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무슨 막 다시 고생하고 막 고난받고 그런 거 죽음도 없어요. 이제 마귀가 없으니까 사단이 없으니까 유혹자가 없죠. 유혹을 못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게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눈물이 흘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찬송만 있는 거죠. 감사만. 아시겠죠?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뭘로 다 말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비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지만 그 뭘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꽃이 이렇게 있으면 야 그때 볼 때 진짜 예쁘다 그러죠. 이 꽃이 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된지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안 그래요? 그것도 하나하나 뜯어버리면 예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꽃 자체로 다 있어요. 너무 멋진데. 그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진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만드시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뵙습니다. 바울은 노마를 본 거예요. 주님 뜻을. 그러니까 이들과 논쟁하고 다툴 이유도 없어요. 우리도 늘 내 중심이 뭘 해야 되는가를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한다 하면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야 여기 공회 앞에서 내가 이들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한다. 그건 주님 뜻도 아닙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래 주신 목적대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율법의 완성자로 값을 지불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해버려. 안 믿어버렸죠. 못 믿게 만들어버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걸 안 해요. 윤리 도덕적으로만 착 가버리면 다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계명만 따르라, 율법만 따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살지 말라 해도 살게 돼 있어요.
예은이 아빠 그죠? 살지 말라게도 너 좀 제발 그냥 아무렇게 좀 살아. 못 살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야죠. 사는 것만 요구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믿음이 좋은 줄 다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회당이 다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 돼. 그리스도 교회인데 그리스도는 없고 말씀만 있는. 사두개인도 모세 오경은 믿었다고.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늘 잊지 않는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주의 것이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내게 아니잖아요. 주의 것이. 그 주인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믿도록 하면은 삶이 바뀔 건데 우리 믿도록 하지도 않고 삶만 바꾸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삶이 좀 그럴듯하면 세워졌는데 일꾼으로 막 세워주다 보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 현주소죠.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 바로 바울의 로마로 보게 했던 것은 우리는 늘 영혼을 바라봐야 돼.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 바라봐야 돼. 저 영혼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좀 교회에 데리고 올까? 좀 가르쳐달라. 목사님, 내 이번에 데리고 올 때 좀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럼 전할 거 아니에요? 도시락이라도 싸고 다 전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봤던 것처럼 로마로 가기까지 참 고난의 연속이고 위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어떤 자세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그 영적 무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믿는 걸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 큰 위로를 주시고 저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온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 치유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가에 주님께서 속히 치유 회복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그 가족과 우리 교회가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은혜 입히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바울이 노마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